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시편 44편 말씀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침소봉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침소봉대의 신앙. 침소봉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말뜻을 염두에 두면 과장된 의식이 있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냐? 뉘앙스 상으로는 침소봉대 신앙, 과장됨의 의식이 항상 들어있는 신앙 하면은 잘못된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습니다만은 신앙은 그래야 한다. 왜 침소봉대의 신앙이 필요하냐?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걸림돌들이 내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생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줄이고 어려움의 횟수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침소봉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2016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제동 씨를 국회에 불렀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청문회 때. 근데 이 김제동 씨가 왜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호출을 받게 됐냐? 군 복무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인데 사성 장군의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3회 복창을 하고 영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3일 영창 생활 끝에. 이에 대해서 당사자 김제동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 유명한 얘기가 됐죠.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라고 농담으로 받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남시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얽힌 뒷얘기를 늘어놓을 때 그 김제동 씨가 국회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이건 뭐 그대로 자기가 한 말입니다. 김제동 씨 자신이. 아이고 시끼야.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웬만하면 아무나 눈에 띄면 그냥 사모님이라 해라. 라고 해서
좌중을 웃겼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또 요즘 그 비슷한 말로 유머를 다큐로 받으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자고 한 얘기라는 것은 사소한 얘기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으로 한 얘기라는 거지요. 그러나 죽자고 달려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도의 심각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아주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마주 대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은 이렇게 웃자고 가볍게 던진 이야기를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침소봉대의 의식으로 과장된 것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림돌들을 마주 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침소봉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소봉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침소봉대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느냐? 내 삶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걸림돌이라도 죽음으로 맞서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으로 확대시켜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도 이런 과장된 의식, 아무리 사소한 걸림돌이 있어도 죽음으로 그것을 맞이하는 침소봉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희한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를 다큐로 받는다는 말을 비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소한 일조차도 죽음의 각오가 아니라 아예 죽음을 지불하는 그러한 침소봉대의 삶을 살 때 유머를 뛰어넘는 즐거움과 기쁨이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메말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맞이한다 그래서 삶이 항상 경직되어 있고 메마르고 어떤 풍요로운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유머가 풍부한 그러한 삶을 뛰어넘을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이 침소봉대의 신앙적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런저런 역사적 배경들을 추측을 해보고 연결을 시켜봅니다마는 오늘 이 시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시가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본시를 지은 시인의 영적 감정과 영적 의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문제가 안 되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면 뭐 남유다든지 간에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에 처하여 핍박과 모욕과 능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서름을 가슴에 안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한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읊은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탄시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비탄시에 비해서 특별한 점은 다른 비탄시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의 특별한 점은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전쟁에서의 참패와 환란을 곧바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민과 동행하시면서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셨던 경험이 있었던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은 과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승리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민과 동행하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들, 당대, 시인과 함께 살던 당대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과거에서 경험을 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전쟁의 참담한 패배로 인해서 시인의 괴로움이 표현되는데 이 괴로움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중적이냐?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이에요. 이 괴로움이 이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게 우선 첫째 괴로움은 인지상정이지요. 이방 나라에게 전쟁에서 짐으로써 온갖 어려움들이 닥쳐버리고만 이 상태가 첫 번째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두 번째는 선민만의 아픔입니다. 그것은 그 참패가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때처럼 또한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즉 이방에게는 패배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는. 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시에 대해서 본래 현재 당하고 있는 전쟁에서의 참패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패배는 어떻게 보이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렇게 패배의 처지로 몰아넣은 그 이유를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시인이. 17절 이하에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특별히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데 물론 시인의 판단이지만 하여간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이 징계받는 당사자들이 깨달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로서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으셨는가? 라는 것이 이 시의 주된 메시지요,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40년 동안을 옷이 헐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이끌어 주셨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연전연승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버리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알리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이방민족 신들에게서는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선민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시려고 한 것이에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왜 땅에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그냥 마음을 달라 그러지 않고 모든 선민들의 마음이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시선이 향해 있는 땅에 나타나서 짜잔 하고 나를 봐라 이러면서 그들의 시선 앞에 나타나셔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참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마음을 가져오시려고 책정하신 중간 구원이지요. 수단적인 구원이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마음속에 생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적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앞에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나한테 주고 땅에 대해서 목말라 하던 마음의 방향을 나를 향한 목마름으로 바꿔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땅을 향한 목마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서 만나게 되는 걸림돌들이 있을 때, 걸림돌이라는 건 왜 걸림돌이라고 느낍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 지점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무엇이 주어져요?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곳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내게 걸림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걸림돌이 큰 걸림돌일 수도 있고 작은 걸림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땅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걸림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꾸느냐. 지금은 땅에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한 목마름 아닙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 너에게 알려줬으니까 나의 존재를 알려줬으니까 이제 목마름을 땅에서 세우던 목표를 향해 갖지 말고 나를 향해 갔는데 나를 향해 갔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향해 가고 있는 목마름의 마지막 목표 지점 앞에 그 목표 지점을 가고 있는 너희 도상에 걸림돌을 허락한다. 그래서 이 걸림돌을 만날 때 이 걸림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의 목마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말 한마디 던진 것이 살짝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 많은 상담학자들은 아내로 인해서 마음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화를 내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말은 좀 삼가해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혼자 꿍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러나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는 중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예 아내와 대화에서 기쁨과 만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기분이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짝 건드릴 때 이 사소한 걸림돌에 죽음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내가 언제 속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지 말고 내 속으로 내가 언제 아내로부터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아 행복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냐? 남편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마음 걸림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으로서 한 여자 당신 아내인 당신에게 어떠한 기쁨도 찾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편됨으로써 기뻐하기를 난 포기하고 남편됨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질 때 아내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아내로부터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내가 죽어버려야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서 기대했던 조그마한 기쁨조차도 다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 내가 아내로부터 기대했던 그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말썽을 피워서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게 만들면 내가 언제 자식으로 기쁘겠다고 하며 살았냐? 나의 부모됨, 나의 아버지됨과 나의 엄마됨이 아예 죽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상번제가 들 때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로서 나는 죽었다. 엄마로서 나는 죽었다. 죽음으로 대들으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들라는 겁니다. 사소한 자식들의 잘못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식들의 사소한 잘못에서 죽음으로 대항해가지고 자식에게 얻으려고 했던 기쁨과 자식을 향한 목마름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버리면 확률적으로 자식에게 큰 낭패가 일어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사소한 그러한 걸림돌이 있을 때 죽음으로 맞이해서 남편됨을 아주 죽여버리고 아내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겠다 하면 부부관계가 이혼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내가 언제 건강해서 오래 삶으로써 기쁨을 찾고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냐? 이 몸 자체가 내 마음이 이 몸 자체에 대해서 죽어버려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번제단에서 드려진 어린 양을 보면서 죽는 겁니다. 이 십자가 생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은 뭐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 마음에 걸릴 때 그게 걸림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김집사와 얘기하는데 살짝 마음이 디스돼요.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은 김집사를 통해서 얻으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내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기쁨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내가 기쁜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니까 실제로 내가 무슨 관심을 갖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기분이 팍 나빠져 버리고 걱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나라와 이 정치인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면 살았었나? 내 만족과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이 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고 이 민족에서 이 정치인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라고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10명, 20명, 100명이 생기면 전혀 이 나라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이 죽어버림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들이 100명이라도 생기면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지금 시인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이고 못 깨닫고 있는 시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승리를 주셨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승리를 향한 목마름에 하나님이 가담해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겠습니다만은 주석서들은 보면은 그 시 자체가 그냥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보고 해석을 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 시편의 시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객관화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태니까 우리가 몰라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다 보니까 시인의 상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 시인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로서 허락해 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소개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받았으면 마음의 열망, 마음의 욕구, 마음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참담한 전쟁의 패배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작은 걸림돌들을 계속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특성이 뭐냐면 이 땅에서 목표점이 정해지면 그 목표점에 도달해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라는 목표점이 정해지면 그 목표점으로 도달하는데 걸림돌이 생기는 것 같을 때마다 걸림돌을 극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병폐 중에 병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고 걸림돌이 생긴다는 것은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목표점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걸림돌의 의미는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걸림을 주는 거예요. 작은 걸림을. 그러면 작은 걸림을 받았을 때 얼른 깨닫고 내가 걸림으로 느끼고 있는 이 길의 끝에 있는 이 땅에서 얻을 목표점, 그곳은 가봐야 진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내와 대화하고 남편과 대화할 때 살짝 마음이 상하는 그런 언급이 나와도 그러면 그것을 극복해서 부부관계를 내가 좋게 만들어야지 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남편됨과 아내됨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상번제의 번제단에서. 그리고 내가 언제 아내와 남편에게 기쁨을 구했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남편에 대해 죽고 아내에 대해 죽으면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내로부터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남편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돈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이 생기더라도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 죽는 것은 돈으로 기쁘고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표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목마름의 표현을 방향을 바꿔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나 장애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걸림돌이 느껴지면은 그걸 넘거나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걸 치우려 하지 말고 아예 그쪽 방향에 대해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사소한 일에서 나 전체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이 없으면 사소한 걸림돌을 주시다가 좀 더 큰 걸림돌을 주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걸림돌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 가고 땅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겠다고 길을 쓰고 가면은 오늘 전쟁과 같은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진짜 거대한 하나님의 막으심의 징계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요? 걸림돌은 장애는 넘거나 우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목표점 자체를 죽음으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십자가에서 걸림돌로 느껴지는 그 목표점에 대해 죽음으로써 가능한데 걸림돌이 사소할 때에 빨리 십자가를 붙잡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짜 예민한 마음을 주셔서 머리카락 정도로 마음에 걸림이 느껴질 때 그때 죽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내 삶의 진정한 평강이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